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가나안을 가려고 하나? 그냥 가만히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먼 데를 왜 자꾸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도 뜻도 모르고 무지 그 자체였어요. 저와 같은 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상태로 막 번성을 하게 되겠죠. 그 상태로 세상은 폭력과 살인과 비방과 온갖 죄악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그 죄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범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돼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이 땅을 홍수로 쓸어 버리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실상은 쓸어버리고 멸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땅을 새롭게 정화하시는 거죠. 그러나 홍수 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언어를 나뉘어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요. 말이 통해야 건설을 하든 같이 모여서 함께 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바벨의 문화, 죄의 문화 가운데서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부르심의 목적은 죄의 문화, 바벨의 문화 속에서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서 다른 민족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요. 그 흩어짐 속에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국민을 이루게 하시고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정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수요가 적고 또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하실 때 하나님의 정하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해요. 요셉에게만 세마포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집트 같은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있고 형들과 야곱은 가나안에 계속 살고 있었겠죠.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 기다리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다시 야곱의 자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세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모세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이끕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 죄악됨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지금 어떤 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죄의 소굴인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살인과 도적이 가득했던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냥 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죄의 소굴에 그냥 들어가면 금방 동화돼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듯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쪽을 가게 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하세요. 그게 레위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 건설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너희 예배를 받겠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막 건설인 거죠. 성막인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까지 왔을 때 각 지파에,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12명의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이 정탐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거기 사람들은 다 거인이에요. 엄청 힘도 세 보여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면 그들의 밥이에요. 다 먹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 불만, 원망을 엄청 해댑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걸어서 대략 일주일 거리면 되는 거리인데, 근데 거기서 몇 년을 더 끄냐면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강야 훈련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과 언약법을 다시 선포하는 유언이 신명기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정착을 합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될 텐데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오자 이들은 가나안 땅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땅의 풍성한 소출은 가나안 신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들을 이웃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게 두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한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사를 보냈지만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등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며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부활을 시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말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다윗도 한순간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찬양을 올려드린 책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뛰어난 왕이었어요.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와 재능이 명예가 엄청 났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도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고 1000명의 부인들이 들여온 우상신을 함께 섬기며 말년에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아들 신하에게 주고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을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시겠다고 결정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분열된 거죠.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7년 6개월에 걸쳐.
솔로몬 성전은 BC 959년에 세워집니다. 7년 6개월이나 걸쳐서 지어졌으니까 엄청 화려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했겠죠. 백성들은 괴로워하는 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배를 잇는데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부탁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좀 일 좀 덜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쳤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거야. 그때 르호보암의 대답 때문에 10지파의 리더들이 같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가 떨어지죠.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완악함을 보고 12지파에서 2지파와 10지파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럼 북쪽의 20명의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 중에 단 한 명도 괜찮은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겠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지만 남유다 역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망하기 전이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엄청 보내시는데요. 이사야,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남유다야 정신 차려라, 남유다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그 외에도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성전 터만 남아 있었겠죠. 다시 말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바벨론 땅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끌고 가는데요. 1차는 BC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왕족 귀족, 2차 BC 598년에 에스겔과 1만 명의 기술자들, 3차 BC 586년 시드기야와 유대의 남은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요. 한 번에 데려가지 않고 3번에 걸쳐서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여전히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려온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라고 소망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상황인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 짱짱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먹혀버립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살라고 허락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포로들이 다시 귀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 총독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제사장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은 BC 445년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마침내 스룹바벨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한 성전을 말합니다. 이때가 BC 516년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짓다 보니 아주 작고 초라하게 짓게 되었겠죠.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너무도 정확하게 딱 70년 만에 BC 516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정말 놀랍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또한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체험한 예레미야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선포합니다. 성전도 봉헌하고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말씀도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말씀과 절기들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새로 오실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고 낙담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계속 많이 반복을 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라기 1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면서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가져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들에게 충고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게 내 믿음이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성경책으로 볼 때는 딱 한 장 차이지만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은 일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번역 70인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때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만들었고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헬라 제국 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다 흩어졌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길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도로 정비. 로마는 전 세계를 갖고 싶어서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이때 생겨났죠. 이스라엘에서만 존재했던 복음이 로마가 닦은, 전쟁을 위해서 사실 닦았는데 이 로마가 닦은 길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전파의 배경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하나님은 그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재빠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주님께서 택하신 가장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며 인류의 죄를 씻겨 그분께 다시 돌아오게 할 구원자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신다면 정말 많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새로운 인간이 나올 거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은요. 이때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대략 BC 4년경이에요. 근데 이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대헤롯이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의 30살, 30세 동안까지 지내십니다. 예수님이 30세에서 33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공생애는 공적으로 하신 사역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세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인지도가 떨어질까 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AD 70년에는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생을 마감하고 12제자 중 딱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가 거의 AD 90년경인데요. 밤모섬 채석장에 끌려와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삶은 영원하다.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며 끝이 납니다.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이 나는데요. 20절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말씀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족한 입으로 이 정도밖에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쏟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